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아이성 실패에 대한 그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제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절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내어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이 아이성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극렬한 분노다 그러셨습니다. 극렬한 분노다. 하나님께서 이 아간 한 명이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하게 하시고 극렬한 분노를 하셨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비슷하지 아니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간은 예를 들면 이렇게 큰 죄라고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그다음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지금도 똑같지만은 전쟁을 하고 나면 전쟁 끝난 다음에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침공을 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침공한 나라가 있으면 그 침공한 나라가 그냥 이기고 나면 뭐든지 다 뺏어갑니다. 금이고 은이고 보석이고 이런 것뿐만 아니고 남자도 끌고 가서 인부로 사용하고 여자도 끌고 가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고위직들한테 그 하사품으로 주고 전쟁에 동참했던 군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여자도 하사품으로 다 뭐든지 다 빼앗아 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쟁을 침공을 했는데 증거예요. 그러면 이긴 나라가 그 나라에 대해서 전쟁 배상을 요구를 합니다. 전쟁 배상을 다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나 오늘나 똑같은 거예요.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날 이 전쟁에 대해서 보면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가 병합법 얘기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북한하고 그다음에 이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모든 그 뭐라 그럴까 그 모든 것들을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넘겨줘 버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이 전쟁 종전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 대해서 앉아 가지고 북한과 그때는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때 이 소련과 중국이 합작해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 전쟁 비용을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구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종전하자, 뭐 하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런 심각한. 미국이 예를 들면 6.25 우리나라도 똑같고 6.25 통해 가지고 130만 명이 죽었고 600만 명이 다쳤고 1000만 명이 이산가족이 생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일본도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결국 그 배상을 다 해줬고 그다음에 군인들도 다 없앴고 그다음에 독일도 2차 세계대전 일으켜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동독서도 갈라지고 배상 다 해줬고 거기 독일에 있는 기술자들 뭐 과학자들 이 사람들 다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냥 전쟁 끝났다고 끝내자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배상을 다 받아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끝내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아간도 똑같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금과 은과 뭐 좋은 옷들과 이런 것들은 가져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한 얘기가 이 이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여호수아의 말인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 그 여호수아의 말에 누가 이 아간이 반기를 든 거예요. 왜 전쟁에서 이겼으면 받아야지, 가져야지. 이 뭐냐면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전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은 음성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들려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음성 들려주실 때는 하나님 앞에서 100%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럼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음성을 들려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 음성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사람이 말하듯이 우리 말하듯이 이런 음성을 들려줄 때도 있는데 이런 음성은 성경에서 보면 다윗도 고백하기를 평생 한 번, 두 번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징이 뭐냐면 이 성령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록을 하게 하시고 선지자들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음성을 주시는데 그 성령의 음성이 첫째로는 보면 우리가 음성을 듣는데 첫째로는 내 생각의 소리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가 이런 생각인데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거는 내 생각이 나를 잡고 지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지식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모든 걸 다 검토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내 지식의 소리.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영혼의 소리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데 그 영혼의 소리를 성령의 소리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 영혼의 소리를 아예 무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속에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음성인데 이 성령의 음성도 크게 나누면 좀 더 나누면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정말로 내가 이 뭐라 그럴까 이 오순절의 성령님처럼 정말로 그 강렬한 성령의 역사 정말 그 쉽게 말하면 해오리 바람 치듯이 나를 휘잡아서 이끌어 가시고 들려주시는 그런 성령의 음성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인 그런 성령의 음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잔잔하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겠다라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다 그 말은 더 나아가서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죽으라 그래도 죽겠다고 하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사극 같은 걸 볼 때 사약을 받잖아요, 그죠? 사약을 받을 때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왕을 임금을 막 욕하고 그냥 이 사발을 집어 던지고 사약 사발을 집어 던지고 막 안 먹겠다고 떠드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약을 받아 먹으면서도 임금한테 축복해주고 감사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공손하게 사역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이 사역을 받는 그 사람처럼 공손하고 뭐든지 이해하고 따라가는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생각에 잡혔죠. 지식에 잡혔죠. 환경과 문화에 잡혔죠. 그러다가 보니까 여호수아를 통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불순종이라는 게 벌써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100%다 따라옵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그 믿음이 벌써 가신 거예요. 제자들을 보세요. 베드로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너 나 따라라. 아니 그럼 그물 정리 다 하고 뭐 옷도 갈아입고 그다음에 집에 가서 사람 아내하고 자식들하고 이래서 내가 주님을 좀 따라간다라고 얘기하고 다 이런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다 버리고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세리 마태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세리 마태가 뭐라 그래요? 아니 잠깐만요. 내 이직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사퇴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위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다 버리고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집에 모시고 와서 예수님하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도 아니고 메시아로 고백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인정을 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가지 않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또 병든 자를 치료할 때도 보세요. 병든 자가 내 믿음대로 되어라. 뭐 주님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 말씀에 100% 순종을 해요. 이게 뭐냐면 주님 앞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내가 100% 순종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가지고 음성을 들려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다라는 얘기 아니고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하나님은 내게 직접 이런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게 누구냐면 아간이란 말.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주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하지만은 아간과 같은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많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간은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아간이 특징이 뭐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아간이 유다 지파요. 그다음에 세라의 손자요. 그다음에 또 삽디의 아들이요. 이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미갈의 아들이고 이만큼 뭐냐 하면 집안이 대단한 족장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은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외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을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있을 거 다 있다라는 얘기는 세상 말로 하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이 극렬한 분노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마음에 준비되어진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간처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나님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간은 자기 변명할 수.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 당신이 얘기한 이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모든 것을 안 가진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원합니다 하면서 여호수아가 한 얘기, 그거는 아니죠. 나는 그거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지만 사실은 내가 안 듣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 오늘 하나님이 그래요. 너 이스라엘 유다 지파 12지파 다 모아라.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뽑았어요.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나왔어요. 그 유다 지파의 족속들 다 모여라. 이렇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족보라면 무슨 파 있잖아요. 그죠? 그나 다 나와라. 그랬더니 세라 족속이 잡힌 거예요. 그러면 세라 족속들 중에서 남자들 다 모여라. 그랬더니 삽디가 뽑힌 거예요. 그러면 삽디 집안 사람들 다 나와라. 그랬더니 그 안에 뽑았더니 아간이 잡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었다는 것도 다 드러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도 드러나게 되고 어떤 것도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를 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 보세요. 이 여호수아가 이 아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렇게 아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왜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극렬한 진노를 하고 계시는지 너 자세히 좀 얘기해라. 그랬더니 아간이 술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술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차 행하였나이다. 이 말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죠. 기록은 내용이 워낙 크니까 사실은 여호수아 당신이 말씀하셨는데 내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나는 당신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쟁을 하면 이것은 이런 것이고 이거는 이런 것이고 이거는 이런 것이고 이 자기 변명을 쫙 자기 생각을 다 드러내죠. 이게 바로 죄였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그것을 행할 때는 죄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가 있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너 죄인이다 하니까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부 한 벌과 은 250세겔과 금 50세겔을 내가 하나를 지어 가지고 내 장막 어디에다 숨겨놨고 그 땅을 그곳에서 또 땅을 파면 은은 거기다 숨겨놨습니다 하고 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술술 다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려고 하고 내 고집을 좀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보낸 거야. 야, 아간의 장막에 가서 가져와봐라. 그런데 사실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가져왔어요. 다 가져오고 난 다음에 다 가져왔는데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아간에게 있는 아간의 자식들, 아들들 다 데려와라. 딸들 다 데려와라. 그에게 있는 소와 양과 나귀들과 그 장막도 다 걷어오고 집안의 모든 것 다 가져와라. 그래서 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놨다 놨어요. 왜?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아골 골짜기로 긁고 가자. 그래서 다 긁고 간 거예요. 아간부터 자식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모든 것 장막들 다 가져간 거예요. 그 앞에 가가지고는 전부 다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다. 그다음에 또 짐승들, 이 소와 나귀들, 양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칼로 목 따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 나머지들은 그리고 전부 다 불로 태워 죽이고 거기다가 돌무더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극렬한 분노를 그치셨더라. 그것을 그치셨더라. 여기서 백성들은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뭐냐면 여호수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걸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백성들이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골 골짜기로 긁고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 같으면요. 아유, 그 사람 다 죽이는 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가 가져간 금과 은과 외투 뺏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잘못했으니까, 몽둥이로 엉덩이 좀 몇 대 때리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하고 끝내시죠. 이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그런데 아들들도 다 죽이고, 딸들도 다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가족들 다 죽이고, 그 집에 있는 소들도 나귀들도 모든 재산이고 전부 다 불태우고 죽이고 없애는.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은 뭐라 그래? 좀 심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저렇게 인정도 없고 피도 없고 눈물도 없고 매몰차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았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안 내놓는 거예요. 못 내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극렬한 분노를 멈추셨다.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모르면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생각의 소리,
내 지식의 소리. 이런저런 소리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전부 자기 소리를 따라가고 자기 지식을 따라가니까 자기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이게 점점 시간이 멀어지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소리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고 해도 뭐 해서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너와 나 사이에는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너희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손을 내밀어도 내가 잡아주지 못하고 뭐예요? 이거는 죄의 담이 막혀져 있다. 네 고집, 네 생각, 네 방법, 네 뜻으로 가면 그것이 죄의 담이다. 그렇게 이 죄의 담이 딱 막혀져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도 못 듣고 하나님의 뜻도 구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갈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이결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뜻을 쫓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간처럼 자기 생각의 소리를 듣고 자기 지식의 소리를 듣고 성경을 읽었던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그 지식의 소리를 듣고 해서 진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